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찬양사역자 브라이언 킴이라 하고요. 제 한국 이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브라이언 그리고 김영준. 최근에 또 제 영어 이름을 또 한국말로 써서 한국말로 브라이언 킴. 네, 그 세 개 중에 아무거나 검색해 주시면 저희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제가 하는 그 찬양 선교를 또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 많이 만나고 있고요. 또 오늘 여러분 보니까요, 지금 청소년 청년이 많이 안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아기 아빠로서 우리 딸 다비가 지금 7살이고요. 태어날 때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제 와이프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100% 저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와이프 얼굴 조금이라도 크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점점 제 얼굴이 나와요.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고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또 너무나 따뜻한 교회에 또 초청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몇 곡이 있는데요. 이 곡들 통해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첫 곡은 저희 앨범에 있는 두 곡인데요. You are so beautiful. 하나님 만났을 때 나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 듣고 이 곡을 만들었고, 또 이어서 주가 일하시네 저의 두 곡을 먼저 큰 박수로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I say you are so beautiful. 이 세상 무엇도 비교할 수 없죠. I say you are so wonderful. 하나님 그대를 만드셨어요. 왜 자꾸 애써 혼자라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나요?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봐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죠. You are so beautiful.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죠. You are so wonderful.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눌 때 요번에 영어 하지 마세요. 그냥 앞에만 보세요. 제발. 자, 너무 좋습니다.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Thank you Lord.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봐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여기에 성산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와 함께 하시네. I say you are so beautiful. 이 세상 무엇도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I say you
you. You are so wonderful.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만약 아시면 다 같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같이 불러볼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일해주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같이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주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신뢰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감사합니다. 네, 이 곡을 벌써 12년 전쯤에 발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 유튜브에 12년 전에 이걸 올렸을 때 제가 우리 엄마한테 연락했어요. 우리 엄마가 지금 미국의 텍사스에 계시는데 텍사스에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 다니면서 또 많은 이들에게 주님 살아계신다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엄마 너무 고마워. 엄마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엄마 카톡을 보내고 엄마가 3일 동안 확인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좀 의심했어요. 내 엄마 맞나? 근데 우리 엄마가 이제 확인하고 바로 답변을 줬어요. 미국에서 지금 40년째 같은 슈퍼마켓 운영하고 계세요.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게 지금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0년째.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늘 마음이 또 짠하고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의 답변은 정말 너무 놀랐어요. 정말 이응 키읔. 예, 바쁘니까. 근데 그때 유튜브에 이 영상 올라오고 12년이 지나서 지금 거의 뭐 230만 명이 보게 되고 지금 가는 곳마다 뭐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전 이 찬양이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가사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 1절? 네, 1절 한번 볼게요. 이게 저의 고백이거든요. 예. 날이 저물어 갈 때, 네, 한번 띄워주시고, 네. 빈들에서 걸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다음 가사,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기도와 찬양이더라고요. 나 할 수 없다. 네,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아요. 문이 닫힌다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문이 닫히면, 더 좋은 다른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다 닫힌 문이 있다면 거기서 좌절하는 것보다 거기서 하나님이 더 좋은 문을 준비하셨구나. 제 인생만 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나누고 싶은 이 다음 곡은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만든 곡입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사기를 제가 3번 당하고 한국에서 마지막 사기는 1억 5천. 우리 엄마 아빠 돈. 그래서 우리 엄마가 3일 동안 제 카톡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 이제 알겠죠? 예, 너무 좋은 아들이 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엄마 아빠 돈까지 잃게 되고 그리고 많은 협박과 많은 공격과 거짓 루머와 살다 보면 참 힘들어요. 예, 다른 사람은 웃고 있는데 나는 웃을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의 웃음이 가짜 같고 내가 누굴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만든 곡이 바로 이 다음 곡이거든요. 그런 사람 있다면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도 유튜브 멜론 브라이언 킴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라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좀 더 하고 싶어요. 우리 딸 다비가 많이 먹어요. 많이 도와주세요. 브라이언 킴입니다. 근데 이게 제 고백이에요. 가장 힘들었을 때 다 떠나고 가까운 사람들까지 떠나고 너무 억울했을 때 주님 앞에서만 울었던 그런 날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아마 이 곡이 공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험한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은 힘들죠. 누군가를 믿는 것 더욱더 할 수 없죠. 사람들은 나에게 웃으며 다가오죠. 하지만 나에겐 넌 웃을 힘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어디로 난 가야 찾는 거죠. 눈물 속에 있어도 함께 있어줘.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내게 말해줘. 험한 세상 힘들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대 많이 아프죠. 내게 기대어봐요.
내가 힘이 될게요. 그런 항상 난 행복하죠. 난 할 수 있죠. 난 행복하죠. 난 할 수 있죠. 지금 있죠. 네. 그래서 어느 날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왜 교회 다녀? 엄마,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래서 제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궁금해? 너무 궁금해, 엄마.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교회 가서 장로님께 물어보래요. 장로님께 갔는데 장로님은 제가 한국말 못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20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미교포 2세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대학교 제가 텍사스 주립 대 오스틴에서 영문과로 또 졸업하고 한국말 아예 못했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한테 제가 물어보고 우리 교회 가서 장로님한테 물어보고 장로님께 제가 영어로 제가 물어봤죠. 장로님, how do I know Jesus is real? 근데 장로님 표정이 약간 이랬어요. 아멘. 그때 느꼈어요. 장로님은 영어 못하시는구나.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우리 엄마도 지금 정말 오래 살았어도 아직도 우리 엄마는 영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거 보면서 주님 살아계시구나. 이건 기적입니다. 40년 동안 우리 아빠는 영어 좀 하시는데 우리 엄마는 미국 슈퍼마켓 흑인 손님들한테도 한국말로 얘기해요. 그건 아니야. 흑인이 what? 그래서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설명을 못했지만 그 겨울에 고3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15명 정도 있었는데 휴가를 내시고 또 의사셨어요. 휴가를 내시고 교회 차를 끌고 우리를 이제 어떤 수련회로 데려가는데 그 수련회 와 저 같은 한국 재미교포 이사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500명이 텍사스 이렇게 많은지 몰라서 너무 놀랐던 게 정말 예쁜 여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셨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싶다. 근데 그 자매님들, 그 예쁜 자매님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 예쁜 자매님 보는데, 이 자매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눈물 흘리면서 막, 너무 열심히 하는 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형식적으로만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지는 않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사는데, 하나님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뭔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도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도 한번 만나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갑자기, 찬양팀이 이런 찬양 부르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이 나오는데 와 처음으로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요? 브라이언아, 네가 언제 나를 위해 살았어? 네가 언제 나를 기쁘게 하고 싶었어? 넌 너밖에 몰라. 명문대학교 들어가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예쁜 여자친구 사귀어야 되고 넌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야. 너 엄마 아빠 판단도 잘하지. 남동생 판단 잘하지. 너 안에 사랑이 하나도 없어. 그래, 잘 속이고 있다.
근데 넌 날 속일 수가 없어.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브라이언아, 너 진짜 죄인인데 그 죄인의 모습 내가 보고 너 대신 그 죄의 벌이 있거든. 그 벌을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가 죽은 거야. 아멘. 그 벌 내가 받은 거야. 범죄자 많아. 근데 그거 알아? 나 앞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야. 나 앞에 깨끗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깨끗해 보이지? 근데 네가 천국 가려면, 네가 진짜 깨끗하려면 완벽한 나 앞에서는 너도 더러운 죄인이야. 근데 그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한다. 오늘 교회에 만약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랑 여러분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더러운 모습을 다 깨끗하게 바꿔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찬양 끝나면 여러분이 바로 앵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식적인 곡이고요. 예,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은혜라는 곡인데요. 은혜란 뜻이 뭘까요? 은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한테 선물만 준 게 아니고요. 자비를 주셨어요. 자비는 영어로 mercy. 그 뭔지 알아요? 자비는 제 딸 다비가 만약에 정말 큰 실수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 혼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비를 혼내야 되는데 멈춘다. 그거는 자비예요. 내 딸 다비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빠로서 내가 오늘은 멈추겠다. 그거는 자비고요. 그리고 거의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멈췄는데 갑자기 내가 멈춘 것도 대박이지만 딸 다비한테 나쁜 거 했는데 선물을 준다. 그건 은혜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은 자비도 받으셨고 오늘 은혜도 받으셨어요. 네, 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선물을 주셨네요. 내가 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걸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그것도 선물이에요.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맞아요. 당연한 걸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당연한 것 은혜였어. 모든 것 은혜 한없는 모든 것이 은혜였어. Everything was
Your grace never ends. I cannot. Everything was your grace, simply your grace. 내 삶에 당연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해맑게 웃으면서 원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어린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 째려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 생각에는 자리가 너무 가까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불편했습니다. 저도 눈을 어디에 봐야 되는지 지금 30분 동안 고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도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고, 숨 쉬고 있고,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벌을 받아야 되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 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이 저물어가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린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실은 이게, MR이 끊겼을 때 저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약간 불편했고, 근데 저는 순간 찬양하면서 처음에 끊겼을 때 조금 약간 어색했는데 이 곡을 부르는데 저는 그냥 이런 생각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 하나로 찬양하는 게 너무 놀라운 선물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주님을 누리고 여러분과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내가 살아있고 은혜 받고 있고 그 마이크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중국의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로 오기 위해 지금도 13시간 기차 타고 온대요. 그리고 크게 찬양 못해요. 왜냐면 핍박받아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용하게 립싱크로 눈물 흘리면서 소리 못 내는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찬양한대요. 그걸 보면서 맞다. 내가 너무 많은 선물을 지금 누리고 있구나. 우리 그래서 오늘 지금 MR이 또 끊길 수 있어서 좀 두렵긴 해요. 그래서 통기타 빌려도 돼요? 괜찮아요? 네네. 괜찮아요? 빌려도 돼요? 예. 그럼 주세요. 예. 농담이고, 예. 그, 스트랩 없죠? 스트랩 없죠? 예. 자, 이거 세팅 부탁드리고, 자. 야, 박수! 와우. 네. 또 이런 은혜가 있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근데 아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들었는데 제가 일본 거리에서 이 곡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버스킹 하면서 신주쿠 거리에서 일본인들 앞에서 길거리에 제가 이 곡을 제가 일본어로 불렀습니다. 아나타와 안사레루 타메 우마레타 히토 소노 아이 이마모 우케테이로. 근데 이 곡을 부르는데 어떤 일본 아줌마가 눈물 흘리는 거예요. 예. 물어봤어요. 왜 울고 있었는지.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요? 전 한 번도 제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온 가스펠 싱어 브라이언 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눈물 흘리면서 저도 너무 신비로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사랑받고 있고요. 저도 그 수련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주님을 만났고 남은 인생은 정말 사랑하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겠다고 약속해서 제가 한국말까지 배우고 대학교 졸업장도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지금 지난 20년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엄마 아빠
미국 집은 엄청 크거든요. 사업이 성공돼서.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지하에서 5년 이상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부자인데, 근데 저는 그거 아세요? 한국에 지하에 살면서 음식 후원을 받으면서 이런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교회 축복하면서 이 찬양 마지막 부르고 같이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대충 이 세상 자 우리 마지막 지금도 받고 지금도 그 사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원 박사 한번 더. 우리 사역자님은 서울에 또 오후에 사역이 있어갖고요. 지금 또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일일이 인사 못하고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중에 또 이렇게 오셔갖고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작은데 또 섬겨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을 좀 마음속에 또 잘 새기고요. 우리 브라이언 김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저렇게 큰 일을 하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좀 간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와 같이 그냥 평범한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큰 행복을 주셨다. 라는 것을 좀 고백할 텐데요. 우리 박정은 집사님인데요. 아마 이 자리가 조금 떨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면 잘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상당히 지금 떨리는 목소리와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섰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박정훈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한 뒤에도 당연히 매주 교회를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막연함에나마
매주 교회에 안 빠지고 그런 대로 착실하게 살고 있어서 이 정도 했으면 나에게도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기복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아이를 낳게 되었고 육아에 힘든 나머지 한 주, 두 주 교회를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신앙을 놓고 몇 년간 육아에만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육아를 하면 누구나 힘들겠지만 저에게는 진짜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좀 예민한 아이였고 특히 잠이 너무 없어서 쉴 틈 없이 보살펴줘야 됐고 밤에 되면은 이유 없이 한 2시간 정도 울다 잠들었던 것 같아요. 낯선 공간을 싫어해서 집 밖을 데리고 나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더욱 저희 아이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키와 몸무게가 상위 1%예요. 네, 상당히 크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랐는데 진짜 그 아이를 케어한다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어요. 그렇게 제일 힘들었던 시기에 남편은 항상 회사 일로 바빠서 밤 늦게 들어오고 아침 일찍 출근하니 진짜 그때는 남편이 정말 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이제 세솔동에 이사 오게 됐고 이제 내심 다시 교회를 다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 집이 이지도원인데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보니 이곳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여서 이곳을 출석하게 됐습니다. 다시 신앙생활은 시작되었지만 주일 예배만 겨우 드렸고 워킹맘의 삶이 너무 버거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가난하게 살아서 가난이 싫어서 머릿속으로는 항상 돈이 많고 부유한 삶을 살아야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돈에 집착을 했고 분리불안으로 아침마다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는 아들을 막 억지로 떼놓고 돈을 벌러 나갔습니다. 무리한 일상은 결국 건강 문제를 가져왔고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저희 아들 4살 때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딱 그 시점 주일에만 출석하던 제게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자 제안을 하셨고 사실 마음이 좀 무겁지만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상한 일이 이제 저한테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던 어느 날 이제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맨날 지겹고 힘들기만 했던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를 이제 위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제 참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이 이제 가슴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사랑이 이제 깨달아지는 순간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감사가 저한테 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 평안, 진짜 기쁨, 자유, 감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것이 세상이 이제 달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후에 제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게 진짜 저한테 일 같은 일이 정말 이제 예배나 봉사가 힘들게 느껴졌는데 그것이 진짜 기쁨으로 이제 어느 순간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 그 마음속 가슴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 공부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한 이게 마음에 불안했던 마음이 되게 안정이 되찾게 되었고 이제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진짜 하나님을 되게 많이 원망을 했던 때가 많았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 주님 중심의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제가 항상 돈을 모으기만 했고 쓰지를 않았었는데 돈 아까워하던 저의 모습에 이제 좀 바뀌어서 제가 지인들한테 커피를 사주면서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 행복의 그 소중함을 깨달았고 이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남편과 저의 소중한 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진정을 만나고 나니 이제 돈을 쫓고 남은 시간을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필요한 만큼의 물질만 주어지더라고요.
전에 없던 말할 수 없는 감사함과 평안함이 제 일상에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이제 말씀에 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저는 순종하고 싶어서 제 지인들하고 이웃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나눠주고 싶고 또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제 함께 누리고 싶은 생각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저의 소망은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저의 친구들이나 주변 이웃들이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전에 저는 미래밖에 생각할 줄 몰랐고 돈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을 때 저는 진짜 무척 진짜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난 후에 제가 많이 변화된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지만 저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변화시키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의 작은 소망이자 바람은 제가 깨달은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께서도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가시밭길과 같이 누구에게나 힘든 일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언제나 돕길 원하시는 주님을 여러분께서도 꼭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떠시는 거 봤습니까? 막 목소리도 막 떨리고, 네, 그런 중에 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렇게 가지고 썼는데 또박또박 또 잘 읽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떨리는 마음 이제 좀 가라앉히라고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좀 부탁합니다. 네. 제가 설교를 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복음이 어떤 것인가, 조금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간단하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죽음의 공포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죽음을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저 나이 또래에, 이런 일들이 좀 많았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3명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름별로 이렇게 앉혔기 때문에 제가 42번이었어요. 41번, 장성근, 나 장수덕. 그 다음에, 51번, 김형국. 또 내 뒤에, 윤성필. 그렇게 4명이 엄청나게 친했어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한 30년 동안 못 만났던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까무러질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예전에 있던 교회를 찾아봤더니 네가 5년 전에 어떻게 다른 교회를 갔더라?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이 전화번호야. 그래서 내가 전화한 거야. 성필이 내가 찾아봤는데 전화번호를 알아냈어. 네가 한번 전화해봐. 이래갖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통화를 했는데요. 근데 이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이 친구 3명이 너무 친했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4명 중에 3명이 같은 반이 됐어요. 이거 대박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한 명이 학기 초에 하루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선생님이 그 다음날 내 친구 그 자리에 국화꽃을 하나 놓더니 형국이가 집 앞에 공사가 있었는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 친구 형국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친구는 아마 학교에 올 건데요. 학교에 올 거예요. 그렇게 계속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국화꽃은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선생님이 한 3, 4일 지나니까 걷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정말 죽음이 무엇인가, 죽으면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나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에서 떠나버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수련회도 빠지지 않고. 어머니께서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엄마 따라 엄마가 출석하는 교회에 나갔는데요. 그 교회는 우리 집에서 한 버스 타고 한 5, 6정거장 가야 됐습니다. 그래도 주일날만 되면 5, 6정거장 버스 타고 교회 갔습니다. 계속해서 그 주일날이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수도가 내가 여기 오른쪽에 갈비뼈 밑에 뼈가 하나 더 있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 밑에 무슨 뼈가 있어 엄마 한번 보자면서 만지니까 진짜 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갈비뼈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한 달도 안 돼서 어머니는 병원에서 엄청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간경화였어요. 간경화 사기라는 것입니다. 오른쪽 간이 80볼 이상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간경화 사기는 우리 병원에서는 입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입원도 못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백방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조금 입원해 있다가 또 서울에 간 잘 보는 그 병원에 또 이송해서 거기서 또 한두 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를 계속하지만 진척이 없었습니다. 복소가 차고. 그래서 결국 지방으로 내려와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발견한 지 4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인생이 뭐 이런 건가? 우리 어머니는 죄 지은 것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어떤 그 소천, 그것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이죠. 3일 전에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철야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정말 착하신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 이렇게 데려가시면 너무나 정말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에요. 정말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실신에 있는 저를 우리 교회 선생님이 데려가서 택시를 타여서 우리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한 2, 3일 지나서 3일이죠. 어머니가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학교에 내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오셨어요. 너 엄마한테 가봐야 되겠다. 엄마가 지금 좀 위독하단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가는데요. 대학병원 거기에 뭐 버스를 어떻게 타는지 잘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왔던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앞을 가려서 보이지도 않았고 그 가는 길이 정말 지옥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어머니 침대에는 어머니가 없었어요. 누나가 그냥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벌써 영안실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했는데 어머니가 없으니까 정말 너무나 서글픈 그 마음에 저도 너무나 울었습니다. 장례가 시작됐어요. 저는 그 장례 때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목사님이 그 장례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장례 그 찬송곡 있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냥 눈물이 그냥 쏟아졌어요. 요단강 건너서 만나. 참 그때가 언젠지.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누나는 대학생이었어요. 그 휴학하고 어머니 간병하는데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누나는 거기에서 그냥 너무나 슬퍼서 울어버리고 실신해갖고 그래서 부축해갖고 겨우겨우 장례를 마쳤습니다. 어머니가 소천한 후 저는 하나님이 너무 미워졌어요. 교회에 나가기는 했지만 말씀도 기도도 마음에서부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나의 신앙을 좀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6개월도 안 돼갖고 새어머니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은 조금 이해는 돼요. 근데 그 새어머니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가게를 내셨어요. 한복 가게를 내셨어요. 한 2년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대하고 나서 함께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물었죠. 어머니가 아버지를 좀 비방하고 뭐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왜 엄마가 없어졌어요? 하니까 야 니네 엄마
전세금 가지고 도망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 2년 정도 아버지는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같이 살아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또 여러 가지 어떤 가정이 또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종교를 좀 바꿨어요. 알고 보니까 이단이야. 이단 사이비 종교에 또 들어가게 됐어요. 형님은 대학 졸업하고 너무나 이렇게 가정이 좀 이렇게 안 되니까 방황하고 직장도 못 찾고 그렇게 세월을 좀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가정이 그래도 좀 견실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정말 이 가정에서 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제게도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제가 공복무를 마치고 복학할 때였습니다. 선교대회 참석자 다른 교회 집회에 갔는데요. 저는 어묵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어묵을 한 개 딱 집어서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먹었는데요. 갑자기 속에서 막 메스꺼운 게 올라오고 토할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어묵 한 개를 먹었어요. 또 한 개를 더 먹어야지 하면서 다시 입에 갖다 댔는데 너무나 속이 메스꺼워서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내가 왜 내 몸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생각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간경화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집이 다 간염 보균자예요. 그래서 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진찰을 받고 또 신경을 쓸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발로 시내에 있는 피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찾아갔어요. 제 피를 좀 검사해 주세요. 그래서 뽑아서 검사하고 그 다음날 결과가 나오는데 당신은 큰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큰 병원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금 치료를 받았는데 간염이 엄청나게 활동적이어서 간경화 전 단계 좀 된다.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된다. 입원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입원해서 치료하는데 우리 집은 거의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엄마도 간경화로 돌아가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이제 간염에 또 간경화를 초기 단계니까 이것이 너무나 이제 집에서는 큰 아픈 소식이었죠. 저는 그날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간암 검사를 하게 됐어요. 당신이 이렇게 간 수치가 높은 것은 이것은 간염뿐만 아니라 간암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직 검사도 하고 가만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검사했는데요. 그날 결과 나오는 그날 정말 저는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이 결과가 나오는 순간 나는 또 엄마 곁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죽음의 공포가 또 다가왔죠. 그런데 아침에 찾아온 주치의는 간암 소견은 없는데 이게 간염 수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간경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치료를 아주 주의 깊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 달 반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 젊은 나이에 치료를 받았고 결국은 좀 잘 치료되어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제자훈련하면서 말씀 암송을 하였습니다. 그 첫 과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생한다 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놀라운 말씀인데 저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죽음이 아니라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있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청년 때 암송했어요. 계속해서 더 암송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계속 암송하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나에게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서 나는 생명이 있어 라는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게 되었죠. 이 말씀이 나를 죽음의 공포나 두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는 정말 생명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목회길을 들어서면서 아버지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재혼에 실패했죠. 그리고 또 그걸 뭐랍니까? 사문이라고 합니까? 또
또 새어머니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의하지 않았어요. 새어머니를 데려오셨는데 그 새어머니 우리는 뭐 받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도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재혼 실패한 것도. 그런데 이제 또 어머니를 데리고 오셔서 정말 잘 이렇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때 저희들도 아내를 만나서 저도 결혼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퇴직해서 이제 결혼 다시 좀 잘해서 좀 좋은 생활 하나 싶었는데요. 퇴직하고 나서 1, 2년이 안 돼갖고 암이 발생했습니다. 위암의 진단을 받았는데 3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기 말인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야기해요. 3기 말은 수술해도 반드시 재발한다. 재발한 후에는 우리도 책임 못 진다. 수술하겠느냐? 수술할 수 있으면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술했습니다. 잘 됐어요. 그래서 괜찮은갑다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6개월 딱 지나니까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항암 치료했죠. 그런데 놀랍게 항암 치료가 잘 됐어요. 암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는데요. 8개월 지나서 다시 재발한 거예요. 이것은 어디 재발한 부분에는요 수술도 못해요. 그래서 또 항암 치료를 하는 중에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수덕아, 네가 목사지 않냐? 내가 지금 이 항암 치료 못 견디겠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테니 너는 내 시신을 잘 거두고 장례를 잘 치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 지금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것을 잘 극복해내야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항암 치료 받고 이겨내 보자고요. 그렇게 막 아버지 붙잡고 울면서 힘내라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저는 그게 진짜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죽을 마음이 거의 없으시더라고. 죽을 마음이 없는데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가 봐. 그런데 그런 어떤 괴로움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항암 치료를 했는데 깨끗하게 치료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위암을 극복하고 계속 은혜롭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암이 계속해서 재발해갖고 어려운 인생을 살긴 했어요. 중요한 것은요, 제가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명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고백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때는 우리 성대 성진이도 같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형님, 형수님도 있었어요. 명절에 우리 예배 드리는데 내가 고백할 일이 있다.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너무 크다. 찬송가 305장, 그 305장이 참 나를 가르쳐주고 나의 인생을 부르는 것 같다. 그 305장을 지었던 그 존 밀턴이 해적 선장, 노예 선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폭풍에서 구원받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했는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살려주심이 나의 인생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 305장, 그 당시에 405장이었어요.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 정말 유명한 곡인데 이 찬양을요 계속해서 불렀어요. 한 10분 부르면 끝낼 줄 알았는데요, 또 부르고 또 부르고 30분, 40분, 50분 한 20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애들이 정말 찬양을 잘했어요. 그래서 얘들은 되게 기쁘게 부르더라고요. 계속 막. 그런데 부르면서 아버지도 울고 할아버지도 울고 엄마도 울고 하니까 얘들도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명절에 예배는 그냥 울음바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공무원으로 살면서 참 많은 죄를 지었다. 옛날에 면석이 하면서 철근 들어오는 거 철근 많이 이렇게 떼갖고 팔아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도 검침하면서 돈 많이 받아 먹었다. 그리고 호적 등본 떼면서 돈 또 많이 받아 먹었다. 그리고 내가 도시에 왔을 때 교량 그거 하는데 교량 그거 할 때 수의 계약해갖고 그 회사에서 1,000만 원 주더라. 그래서 시장님 떼주고 부시장님 떼주고 나머지 내가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 70년 80년대에는 그게 되게 거의 뭐 당연한 어떤 거였어요. 그냥 다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나로 인하여서 좀 피해받았던 사람들이 생각나는데 지금은 어떻게 용서를 빌 수는 없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또 너희들에게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죄인이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암도 걸리고 아프고 괴로움을 받는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암을 이겨내고 치료함 받았는데 너무나 고맙다. 이게 은혜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니까 정말 은혜로운 시간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요.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였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죽음의 공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협심증이 와갖고요. 이게 그냥 가슴이 막 이렇게 쪄오는 거예요. 쪄와서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통약을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거 특별한 병인 것 같아.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혁심증이에요. 빨리 병원에 가세요. 그래서 그 주에 바로 시술을 들어가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죽을 고비를 정말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었을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죽음의 공포 두려움도 있지만 더 많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포를 어떻게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실 겁니까? 오늘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셨는데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라면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모든 것을 바친 분이라면 그분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정말 여러분에게 모든 두려움과 모든 죽음의 공포를 없애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죽음을 맞서서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대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를 그냥 바로 맞아 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라. 너희들도 죽음을 이길 것이다. 너희들도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도 죽지만 결국에는 너희가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나니까 나를 믿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이것이 우리의 내세에 일어날 그냥 어떤 소망 그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고 봐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공포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모든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모시고 싶다면 우리가 한번 기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좀 한번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때는 정말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완벽하고 완전하시고 정말 생명이신 그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든지 믿다든지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 두려움이 많고 하나님 무서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불확실과 그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의 두려움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품고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광고를 좀 드리겠는데요. 축복을 좀 하겠는데 광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간단한 커피와 다가가 있는데요. 좀 같이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치커피 250ml 저기 작은 건데요. 저게 여러분 작게 보이는데요. 제가 정말 한 주간 동안 정성스럽게 내린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원두가 아주 고급이에요. 한번 먹어보면 압니다. 가져가셔서 사용법대로 드셔보세요. 여기 원액이 진해갖고요. 한 5배 정도 물을 타면 진한 커피로, 또 10배 정도 물을 타면 연한 커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아이스로 드셔도 되고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좋으니까요. 꼭 하나씩 가져가시고 샌드위치가 있으니까요. 또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 작년 오전 11시, 어린이 오전 10시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이 아주 재밌게 뛰어노는 공간이에요. 어린이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어린이들을 잘 키우려면 우리 엄마들이 또 부모님들이 믿음의 그런 기준을 잘 세워야 하니까요. 신앙생활 좀 잘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요.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제가 축복기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오늘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